용서해 나는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오늘 시험 나갈 때 기도해 나를 주를 함께 라야시 앞이 캄캄할 때 주고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가고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낮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니 온천의 마음에 주 앞에 서시니 주 앞에 구원을 하시니 주어나 가시는 우리 따라
예수 전사들 그 어디에 하도소 성도한테 은혜를 섬기네 밤을 채게 승리하는 나의 손에 놓고서 감사드려 내 그림 대신 주 앞에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은혜에 빠진 주 예수 경계사 그는 은혜가 새 은혜 날로로 옛날에 그랬다 주 예수 다닐 때에 은혜 받으려 그들이 모였네 아버지 저주소서 말하는 게야 은혜 받도록 날로로 한이 없으신 너희에서 날로 귀하여 주 크신 사랑을 만배서 귀하여 그 십자가에로 받으셨으니 어째하면서 주님 함께 묻어 온전히 흘리고 주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고 날로 높이하고 아니 없이 넓이 위에서 날로 높이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원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오늘 주제처럼 원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이런 모습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인류의 역사에 인생들의 모습임을 하는 말씀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 모두가 죄인된 그 삶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으로 가득 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맞으면 이 죄악의 씨들이 꿈틀거리고 삐쳐나오는 것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확신이 되실 때, 이때부터 그 인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복음의 새로운 세상을 열려주신 복음의 비밀에 놀란 첫걸음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는 죄를 안 졌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뭔가를 할 수 있다. 세상 제도에서 세상 교육 과정에서 일러준 대로 나름대로 성공한 자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날린 자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이뤘던 사람들,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제도를 통해서, 윤리적인 그런 제도를 통해서 참으로 너는 죄인이구나, 세상에 만들어진 사람의 제도의 법에 의해서 나는 이런 죄를 졌구나 비방만 하고, 나는 너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 가지 등등 자기 변호 속에 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외에는 모두가 다 대적자로 여기면서 자기 뜻하고 맞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과정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주신 제목대로 원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 18절 보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닌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대로 이 모습을 최영임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진화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하게 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설계도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최영임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에 놀라운 축복의 동산을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학자 유튜브에 에덴 동산이 백두산 근처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그 유튜브에 올린 사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만 알 수 있겠죠.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러한 놀라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인생을 요한일서 3장 1절을 통해서 보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최고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아담 그들에게 첫 특권을 주시면서 약속을 맺으신 내용이 뭐냐? 전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늘 말하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주 만물에 참으로 그 수많은 별들처럼 말씀으로 친히 사람들을 채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들에게 명하셔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오늘날 바로 전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여건의 축복을,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을, 가정을 축복하시고 심지어 직장까지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사용되어진 그러한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계셨음을 역사는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들을 수 있는 첫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통제하고 두렵게 하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고 어마어마한 최영임의 하나님 형상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약속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율법적인 약속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야만 내 동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맺으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죽은 사사의 비밀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주신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이 죽은 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사랑하면서 그에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저들의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단순히 죽는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이 왔습니다. 주은사사,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주일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회중 주중 속에 주일날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내 야망, 내 동기, 내 생각 가지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스스로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열심히 주중에 어느 곳에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주은 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주일날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면서 삶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저 율법적으로 주일날만 한 가지 지키면 됐지,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은 사사의 응답의 비밀을 받고 이걸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증거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연결된 하나님의 뜻들이 응답으로 와집니다. 절대로 죽은 사사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예배의 비밀이죠. 인정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야망, 내 동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육방법 아닙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 즐기면서 해라. 이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므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찾아내면 이것이 사명입니다.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된다고 됐다고 교만하는 나시 말씀.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방하지 않고 오로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매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환경 따라 생각 따라 마음 따라 형편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부평처럼 흔들리고 물에 떠있는 부평처럼 부러대치는 환경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교육은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주은 사사의 비밀이 예배의 비밀이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원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두 번째, 이로 인하여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외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하늘나라 건설하자, 세상에서 본을 보이자, 그럴듯한 말 같지만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를 더럽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라. 이 사실을 교회에서 밝히 말하고 증거할 텐데 말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 뭐냐?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그들의 아담의 형상의 마음의 인생의 모습의 그 상태, 조건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삐질 거랍니다. 아무리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 이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본인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삐지곤 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삐지곤 합니다. 도둑질하는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사대한 마음이, 주님께서 맞아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살인한 마음들이, 또 가늠한 마음이, 음욕을 품은 자마다 모두가 가늠했다. 주님이 진단한다 이 말입니다. 가묘, 악독, 속임, 음탕, 질투, 회방, 교만, 우면, 죄악의 씨앗들이 움틀거린 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깨닫는 사람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적 비밀이고 과학입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그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세상 것이 얻어내고자 종교 수준으로 해봐야 이런 본질들이 절대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서나 어떤 교과서나 어떤 단체나 어떤 대학에서도 이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다니까. 저는 백신도 생활했잖아요. 온갖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활동하는 곳에만 안 들어갔지 모든 분야에서 다 실제 들어가서 활동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졸아서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못 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볼 적이 없다니까. 열심히 살자, 벌이 되자, 구제를 하자, 열심히 교회 생활을 빠지지 말자,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차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로 인생의 본질이, 왜 인생을 나도 모르게 참으로 내리 예수님 안에 거듭난 삶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기억 속에 빠지는가. 여기에는 답을 말해주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예배한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다. 꿰는 존재다. 이게 영적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본인이 거짓말한지도 모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정치판에서. 그래서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 본성이란 말입니다.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도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파고들어갑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선악과의 연애가, 저 선악과의 열매를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만지던 말을 하나님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먹으면 죽으려 하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나 제대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이때는 하와는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언약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와는 아담에게로부터 직접 받은 아담보다도 간접적으로 받은 하와가 확신이 들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약한 존재가 악한 마귀라는 놈이 이 사실을 알고 파고들어갑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저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지 못하게 할 거예요. 미혹을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어느 날 제게 응답이 옵니다. 먹는 문제, 돈 문제, 보험지, 보는 문제, 내 이름, 명예 문제, 탐스러운 종교적인 문제. 예수님 앞에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그 흑암세계 동일한 세 가지 전략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겼다. 약한 마귀가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이 문제가 세 가지 근본 문제이구나. 세 가지의 방법 가지고 먹는 문제, 보는 문제, 탐스러운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수단 방법까지 않고 돈만 벌으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하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게 세상의 모든 문화입니다. 세상을 누가 관장합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돈에서 이루어진 악한 마귀가 세상 문화를 기르죠. 모든 제도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문화는 돈만 벌으면 수단 방법까지 않고 돈만 벌으려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안 그런 척하면서 왜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궁색합니까? 그렇잖아요. 돈 있어 보세요.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잖아요. 네가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즐기면서 네가 잘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성공해라. 이게 세상은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흑암 세력이 인간을 아담과 형상태어난 인생을 장악하는 그런 모든 문화란 말이에요. 네가 잘하는 것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해서 성공해. 성공하면 한 분야에서 성공만 하면 하나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권력을 주관하는 권력을 가지고 독재자가 돼서 왕권을 가지면 자기 멋대로 이게 역사가 좀 펼쳐지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그가 문화는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가지고 사람만 종교생활합니다. 그렇잖아. 이런 식물이나 자기처럼 안고 다니고 뽀뽀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 어떤 짐승일지라도 저들이 모여서 종교생활하는 법이 없어요. 개들이 모여가지고 고양이가 모여서 저들이 멍멍멍 야옹하면서 예배드리는 법이 있습니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뭔가를 찾고 만들어서 예배하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만 하는 짓들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없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세워서 복을 달라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람만 하는 짓들. 절대로 사람에게 다른 것들은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 존재는 흑암 존재는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이다. 다시 오시겠다 오시는 주님 오실 때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영적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그 종교생활하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하나님 없고 다 종교생활하는 자들 불어나가 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 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그 물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건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그 물건을 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통로의 비밀입니다. 이걸 응답이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동일하게 구원받아놓고도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세상 거 얻으려고 약한 마귀의 고도적인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속이는 전략, 모금지, 포함지, 탐스러운 전략, 두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 문제 응답받고 깨달은 지 얼마 되지 못합니다. 평생 같은 평생 동일하게 교회에서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내 문제가 동시에 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이 내용을 넣고 들어온 사람마다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성공한 애들입니다. 거의가 35살, 35, 30, 40대 애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지난주에도 강남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사진을 안 보내주니까 막 보내달라. 화면 배경을 보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애들이 아무나 강남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지켜주시니입니다.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계속 증가합니다. 24시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어제는 시간을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막 잠이 자 보니까 수두룩이까지 들어왔어요. 왜 응답이 없느냐. 아침에 새벽에 가고 저보다 이게 전도 현장입니다. 올해는 참삼과 참행복의 글을 나를 내 사진에 관심 갖지 말고 올해는 글에 대한 더 큰 깊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이 문제 그 글 속에서 당신을 향한 참삼과 참행복의 삶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전략을 주나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악한 마귀의 전략이다. 심지어 이 전략이 교회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 야마 내 동기 놓고 이게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교회에서까지 파고들었어요. 복음을 교회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쌈박질하는 것이 뭐냐. 세상 것 뺏기지 않으려고. 정치파에서 쌈박질하는 거 기득권 안 뺏기려고 싸움하나 교회에서 쌈박질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본질을 모르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세상 것 없으면 나도 모르게 코가 쑥 빠지잖아요. 어깨에 힘이 잃어버리잖아요. 위축되고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간 사람 앞에 늘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이지 않습니다. 긍휼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보세요 오셔서 부자가 멋있다. 그래 훌륭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 사람에 주고 너를 날 따라가. 그 큰 물금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라? 이로 인하여 첫 언약 하나님의 죽은 사사의 비밀 첫 언약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직행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죽은 사사의 비밀이 도망야매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죽은 사사에서 도망야매로 전락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 말대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리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 내용들이 있잖아. 이거 하나님 응답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떤 주석에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는 읽어본 적 없어요. 이때부터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네 단어가 들어옵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잘났건 못났건 세상적으로 성공했건 못했건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이게 지금 세상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큰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찾아오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는 10대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게 은혜죠. 그런 환경으로 펼쳐졌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르기위해서 하나님 떠났던 삶이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나중에 이게 기도 제목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속에 묶여서 태어난다.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단절된 상태에 되자마자 악한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 가지고 사람을 영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운명으로 묶여버리는 거죠. 이게 모두가 내 운명을 이래야 하고서 그 운명을 진단하는 그 사주발전을 가지고 무속인 가지고 점을 치고 이러고 있잖아요. 실제 삶이라죠. 그 별의 예주가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앞이 마귀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마귀에게 예속돼 버리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도 아무 거짓말도 안 하고 아무 잘못된 행위를 안 하는 그 갓난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그 인생에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는 복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도 못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매진하고 여기다가 올인해버리고 그랬잖아요. 운동선수들 가수들이 곡 하나씩 듣으면 대박 하나같이 살 수 있는 막 물질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적어도 2,000번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2,000번 이상 불러야만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것이죠. 한 곡을 놓고 2,000번 불러봤습니까? 가수들이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2,000번 이상이나 제일 짧은 2,000번 이상이나 계속 반복해서 그래야 그 곡이 히트되면 그들이 말하는 피를 받아야 대박을 만나서 필이 뭐냐? 그들이 영적인 얘기인데 귀신이 충만해져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라면 목적은 돈이잖아요. 실제 이 땅에 펼쳐진 삶이란 말.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몰랐다니까요. 평생 교회 생활에서도 몰랐어요. 당연합니다. 뒤늦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입니다. 이때부터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응답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제게 주신 응답의 결과는 이걸 가지고 저는 온라인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고 모든 문자 나눌 수 있는 모든 것 전부 제가 들어가서 일부러 곳곳에서 들읍니다. 곳곳에서 누가 들었건 누구든 관계없이 맨 처음 올려놓습니다. 참삼과 자행복을 띄어서 올린다. 한 번 정도 가면 15분 정도 되는데 계속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참삼과 자행복의 삶이 보여질 때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홍콩에서 들었더라 지금 나이가 한 50대 꽤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분에서 나한테 성공했더라고요. 계속 했더니 저는 한국어를 아주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 한국어로 잘못 읽으면은 내가 잘 모국어로 번역해놓고 계속 읽으라고. 15분 동안 이거 읽는 사람이 몇 시간 될까요? 하나님께서 딱 크게 구원하시고 잘 찍는 사람에게는 몇 분 되지 않은 15분 동안 우리가 투자를 않습니다. 요즘 읽지 않고 길은 거 보지도 않으려 하니까 좀 짤막한 영상, 짤막한 단어 이게 지금 이게 흘러가 세탁잖아요. 흑암 문화의 결과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짤막. 그래서 짤막하면서도 쾌락적으로 가장 짤막하면서도 재밌는 거. 이게 세상 흘러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전된다는 집중이 되지면 15분은 언제 한번 또 쉽게 읽어갑니다.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옵니다. 읽을 때마다. 저도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계속 지금 그때마다 그 비슷한 부분을 자꾸 수정해 나갑니다. 제시를 가지고 하나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원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스스로 인간 스스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예배에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새로운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과 그들을 추방시키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가죽옷의 비밀. 가죽옷이 놓게는 대신 죽는 짐승의 죽음이 있잖아요. 비유를 든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오셔서 정령기를 하는 언약의 그 법을 이루시는 사건, 대속의 죽음을 당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을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여 보내셨다. 17절 내용합니다. 18절 내용에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아니한 그것이 정죄가 되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우리 인생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말입니다.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깨닫고 믿는 고백하는 믿음. 성경을 주십니다.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몇 대를 보기를 즐겨하다가 가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너희 조상 다윗도 나를 주라 했는데 어찌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면 다윗이 나한테 주라 할 수 있겠느냐. 도무지 세상 법칙 혈통의 법칙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을 주님이 친히 하신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주라고 했고 너희 조상 다윗도 나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내가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언약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한 한 사람. 이게 세계 역사에서 증가합니다. AD와 BC가 뭡니까? 역사를 증가하는 노랑을 합니까? 그 AD와 BC로 나오는 기준점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한 이전에 이후의 상은 AD, NO, 도미나이, 인디오 로드는 주님 오신 시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지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보는 지금 2006년도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부터 2006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예수를 안 믿겠다. 참 어마어마한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오신 그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지음받은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천지에서 구원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가지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세히 예수님이 하신 활동은 지구촌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많이 있다고 설명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뭐냐? 딱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길?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묶여있는 이 법을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진리.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인생의 문제. 마귀의 일을 내려버리고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는 생명 되신 분. 이 말이 인생 근무 문제 세 가지 해답이라구나. 들어오는 사람마다 계속 문자를 한다가 이 내용들을 자꾸 던집니다. 복음의 내용을 넣고 그래서 좋게 해놨어요. 복사해서 던져 매일 한 글씩 던집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만 하면은 그 장은 공감 계속 봅니다. 말로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다 다 이뤘다. 인생 근무 문제 세 가지를 다 해결했다는 소리입니다.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약속대로 살아나신 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증명. 그 이름은 오직 다른 이름 될 수 없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그 예수. 성경 66권의 핵심에 보이게 기록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믿는 자들의 영생을 주시고 하여 성령을 주신 목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이름을 알고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원받는 이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로마서 8장에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놀라운 비밀. 우리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어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만 모두 좋아하고 박수치고 하죠. 교회에서만큼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저런 결혼식 형태가 아니라 또 다른 형식이 필요할 텐데 혼자 생각하면서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겁니다. 세상 문화 속에 자꾸 끌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에서 즐기라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살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간. 마태복음 14장 14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세상 끝이다. 세상을 허락하신 목적, 세상 끝나는 그 시간점 복음 중심.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도 끝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기도 제목이 되어서 원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기는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바로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고통스러워 저는 죽음이 끝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원죄 묶여있는 이 문제를 참으로 내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그
썩은 악의 씨앗들이 꿈틀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만 될 것인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땅의 문제로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해결자 되신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복음의 비밀에 깊게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도 속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 죄사함 말며 주의 품에 안기며 너는 시리에 예수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 감사하리 예수를 믿으며 모두 영생을 확실히 받게 예수 앞에 설 때 이곳을 이루며 발톱이 나에게 길이 살리라 예수만 믿으며 영생을 확실히 받게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손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그에 도시는 그의 맛에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주신 말씀 원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깊게 기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오직 해결책은 해답으로 보내주신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깊게 깨닫고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